자, 오늘은 2월달 마지막 주죠.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파악을 확실히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위에서 읽거나 보지 않게 되면 아주 나쁜 개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폭군 같은 전제 군주 같은 인상을 받아요. 이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름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의 멸망 같은 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셨느냐, 이런 거 트집을 잡게 됩니다. 그 전체도 다 아름답습니다. 설령 흉한 모습들이 나오긴 나와요. 인간의 실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거 아름답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산하십니다. 거기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갖고 성령의 감동받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가슴에 담아두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 영광이 미쳤나? 하나님이란 분은 왜 자기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 예를 들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가 계속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우리는 혐오감에 젖게 될 겁니다. 증오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자꾸 영광을. 그렇잖아요. 인간, 우리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꾸 잘난 척을 하면 싫잖아요. 잘난 척을 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같은 구도를 갖게 되고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거부감을 줄 수가 있는데 완전하게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바로 그 필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최고 선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선입니다. 자, 그 말은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공깃돌이 있고 연탄재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연탄재 조각이나 공깃돌로 가지 않고 세 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당연하게 다이아몬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다른 게 다 천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의 위치에 두고 공깃돌을 공깃돌의 위치에 두고 연탄재 덩어리를 연탄재 덩어리에 두고 그 연탄재 덩어리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고 공깃돌은 저 마당에 두면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 덩어리는 자기 집안의 가장 귀한 곳에 두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질서예요.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자기 집안에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집안 사람들은 계속 기뻐하고
긍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에게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부여하라. 공깃돌에게는 공깃돌의 가치를 부여하라. 연탄재 덩어리에게는 연탄재 덩어리의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연탄재를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공깃돌을 연탄재처럼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며, 다이아몬드를 연탄재처럼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수억 배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어떤 사람이 연탄재를 집안에 잔뜩 갖다 놓고 잘 때마다 연탄재를 품고 잔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행위예요. 연탄재를 끌어들이고 이불에다 잔뜩 갖다 놓고 잘 때마다 연탄재에 부벼대면서 연탄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선이에요. 최고선이라는 말은 이 우주 안과 바깥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선한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나요? 최고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최고선.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 이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들 벗어났겠지만 여기 혹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여지껏 연탄재처럼 취급했어. 그래서 항상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연탄재를 갖다가 이불에다 갖다 놓고 부벼대면서 너는 내 사랑이라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거. 자,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어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절대 가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그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죄를 지급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연탄재 취급하는 건 죄거든요. 물질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시편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 궤도를 찾지만 그 궤도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것, 어릴 때의 세월과 그리고 작년의 세월과 늙었을 때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세월을 관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최고선을 위한 거예요. 최고선. 그 최고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막 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 한 양동이 물이 있는데 한 양동이 갖고 한 달 동안 살려네. 한 달 동안. 그런데 어떤 철없는 아이가 계속 바가지로 물을 퍼버리는 거예요. 잔뜩 장난친다고 퍼버리고. 그리고 딱 한 5분도 안 돼서 양동이 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물 없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실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이 모든 내 생명의 흐름을,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될 내 모든 삶을 나는 길바닥에 다 뿌려버리며 살았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바꾸어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저작이 성경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도 몇 개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쓴 거예요. 잠언은 중년 시절에 쓴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노년 말기, 인생 말기에 쓴 거예요. 자, 그럼 전도서는 노년에 썼는데 자기 인생 고백에 다 나타나요. 최고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 어떤 게 최고선일까? 나는 사업도 해봤다, 저수지도 파봤다, 나는 목축업도 해봤다. 자, 자기 비즈니스. 두 번째, 나는 재산을 늘려봤다. 내 창고에 없는 게 다 없다. 모든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나는 점점점 창고를 늘려갔다. 그런데도 나는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내 하는 짓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돌렸다. 나는 술과 쾌락을 한번 찾아봤다. 술, 그리고 내 부인들, 후공들이 1000명이다. 얼마나 나는 성적인 쾌락에 탐닉했었나. 이것도 해봤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 다시 난 지혜를 찾았다. 인간의 철학과 지혜를 찾아봤다. 다 찾는 거예요. 이것 찾고 이것 찾고 이것 찾고 최고의 선을 향해 나갔지만은 발견한 거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발견하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그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면서 다른 의미심장한 말 하나가 나와요. 한 목자를 찾아라. 한 목자. 아니 누구냐고, 한 목자가. 한 목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만족 못 찾아요. 어릴 때 장난감 같죠? 장난감이 미칠 듯이 좋죠? 그 장난감 중학교 가서도 갖지나요? 좋아지네 그렇게? 아니에요. 다 싫어져요. 친구가 이제 좋아. 친구가 여러분 40, 50 중병이 들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이 좋아. 연애가 좋아. 다 좋아. 좋죠? 그게 영원히 좋을 것 같아? 다 사라져. 만족할 수가 없어. 지금도 병원에서는 말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 두 달 남은 인생을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장난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친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연애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만족은 없는 거예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모르면서 끝없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쪼개집니다.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에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때 931년이에요.
그리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문을 닫아요. 아시리아에게 이제 끝납니다. 끌려가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역사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면에서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로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722년 209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209년 동안에 9왕가에 의해서 19명의 왕에 의해서 8병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끝없는 반역과 끝없는 혁명과 피해 혁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단 한 명도 선왕이 없어요. 끝없이 우상 숭배, 베델의 숭배, 브엘세바 그 금송아지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유대 나라는 조금 더 갑니다. 남왕국 유대는 더 가요. 931년에 쪼개졌던 게 BC 586년까지 가니까 345년을 가는 거예요. 345년 동안 20왕이 치리합니다. 근데 왕가는 하나예요. 다윗 왕가. 역시 유대도 바벨론에서 멸망되는데 멸망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과 아스타락과 아세라, 밀곰, 몰렉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최고선인 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멸망을 해요. 자, 그들이 즐기던 게 어디 있나요? 그들이 추구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대 나라 사람들,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피바다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린 애들은 전부 돌과 바위 위에다가 메어쳐 다 부서뜨려 죽였습니다. 길바닥에 피해바다가 됐어요. 여자들은 다 강간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인력에 가치가 없는 사람 다 거기서 처결해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연탄재를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게 된 그들, 다이아몬드를 연탄재처럼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들이 당하는 결과는 그런 거거든요. 최고 선을 버리면 최고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는지 몰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천년을 살아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죠? 천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가 아니면은,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최후 소망이 아니면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선이에요. 이걸 일찍 발견하는 게 능사입니다. 일찍 발견하는 게. 감사하게도 저는 일찍부터 7살 때부터 봤어요. 감사하게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일찍부터 아셨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다 하루살이 같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우주도 하나님이 한번 숨 한번 내쉬면 다 사라집니다. 그 인간에게 영광 받아서 뭐 하겠다고? 뭐 할 건가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 죄짓고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영광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겠냐고.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말은 안 들려. 개미의 말로 했으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냐고. 내게 무슨 손톱 하나 크게 만들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크게 만들겠냐고. 내가 배고픈 배를 부르게 만들어 주겠냐고. 개미의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 왜? 제가 지난번에 석양의 빛나는 유리창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깨진 유리창. 거기에 종이로 붙인 자국이 있는 유리창. 손 떼먹고 밥을 떼게 묻은 유리창.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저 여러분 신이 바깥에서 그 황금 유리창으로 보낸 거예요. 유리창이 햇빛을 향했더니 유리창이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햇빛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시킨다고 해서 저 해가 커졌나요? 더 밝아졌나요? 더 아름다워졌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면 밀가루가 묻어요. 꽃밭을 거닐게 되면 꽃밭의 향기가, 꽃향기가 내 몸에 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항상 자기 코끝만 바라봐.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가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비즈니스를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가방끈을 만들까, 내 캐리어, 내 경력 어떻게 하면 더 쌓아나갈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증식할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과 내 모든 금고가 확장될까. 그거 정말로 지질이 공상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죠? 그 뭐가 남겠어요? 아마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몇 달 못 산다는 분들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2년간만 더 연장시켜 줄 테니까 수천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거 포기하는데 1초도 안 걸릴걸? 1초도. 그냥 사인할 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기억하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거, 내가 아름다운 거, 정말 못난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름다운 게 생길 때 그걸 내가 집어삼킬 생각만 해. 그러나 내게 가장 좋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말로 기쁜 것, 행복한 게 생길 때마다 아,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 하시겠냐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나요?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 은총교인들 가운데 다시 말하지만 자기 코끝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돈 벌 것, 자기 집 문제,
그리고 자기 차 늘리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로 이사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통장을 더 두둑하게 배를 불릴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악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날 구속하신 예수님께 단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렇게 살아서 뭐할까?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예비하겠는가? 그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께 그 마음, 목숨, 뜻, 그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 중심을. 여러분 마음 갖다 바쳐봐야 하나님 그 마음 그건 뭐 하시겠어요? 목숨 갖다 바쳐봐야 이 바알의 목숨 같은 거 하나님은 뭐 하시겠냐고. 그런데도 왜? 너를 위해서. 이상하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진리나 정의를 위해서 한 번 내가 행동을 하잖아. 그럼 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리나 선을 위해서 한 번 더 희생을 합니다. 그럼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존재와 자아는 커져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기울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주님에서 모든 걸 다 해봐야 그건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게 신에게 가능할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죄인의 탈을 벗겨버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런 주님을 우리는 당연하게 따르고 믿고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 딸 송주님이 며칠 전에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 수요일날 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뭔데? 뭐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목사님이 수요일 요즘에 베드로후서를 강의하고 계신데 거기 이단이 나와요. 이단 집단, 영지주의적 이단 집단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게 되면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 어두운 얘기를 하면 그게 진리지만은 인간의 마음도 어두워져.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예수 얘기가 나왔어. 예수. 결국 해답은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응?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내 집에
내 집에 어떤 우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이 지금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는 그때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한 번 더 깨달았대. 뭘? 왜 예배가 영광의 예배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임이지만 이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수십 명 밖에 안 되는 그런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나 주일날 딱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주일날 저녁은 갈 필요 없어. 수요일날 안 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일주일에 10번을 드리든,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면 한 100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햇빛에 다가갈수록 밝아집니다. 꽃밭에 들어갈수록 더 꽃향기가 몸에 뱄니다.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할수록 밀가루가 많이 묻어요. 이 사실은 물리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내 영혼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드리나 천만에. 그럼 마음이 중요하니까 엄마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저 시골 가셨는데 30년에 한 번 엄마 뵈는 거나, 내가 1년에 한 서너 번 엄마 가서 엄마 얼굴 뵙고 선물도 드리고 엄마 사랑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다. 친구도 말이에요. 멀어지잖아요. 그럼 사랑도 멀어져요. 그런 거 모르셨습니까?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자, 그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예비하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 교회에 남아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내가 발견한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인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한 번 예배와 두 번 예배는 달라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무한한 자원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제가 강론하는 것은 다른 때 강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평생 못 들어요. 그러면 교회 예배만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밤낮 예배 드리세요. 무릎 꿇고 식기도할 때도 기도만 하지 마세요. 식기도가 식사 예배가 되도록 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주셔서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인데 기도의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그냥 푹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예배로 전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땅이 말이에요, 나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죠? 근데 이 흙이 말이에요, 어떤 땅이냐 보세요. 음지냐? 밤낮 자기 생각에 미쳐있는 음지냐? 거긴 태양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와. 그러니 거기 어떻게 세균이 득실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곰팡이 피어나, 바퀴벌레 득실득실 거려, 지렁이들 왔다 갔다 해. 왜? 음지니까. 음지. 그런데 내 땅을
체질을 개선하란 말이에요.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병이 생겨나고 항상 생각만 하면 그 끝없는 그 어두운 잡념들이 틈타고. 왜 그럴까? 내가 땅을 음지로 관리하는 거야. 양지로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이제 저녁에 해도 안 져. 영원히 해가 떠 있는 나라. 양지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나깨나 들어가나 나오나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그분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휴대폰에 미치지 말고. 이 뇌를 다 뽑아내잖아. 휴대폰이 인간의 뇌를 전부 말살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휴대폰 옆 2시간만 붙들고 있어봐. 뇌가 빠져나가. 병들어. 그러다 치매 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인가? 정확한 이해가 무엇인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최고선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연탄재 취급하지 아니하리라. 연탄재는 연탄재 자리에, 공깃돌은 공깃돌 자리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자리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최고선이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내 존재가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참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최고선이구나, 하나님이 최고선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그 이상은 없다. 우리 주 예수가 해답이다. 그 이상의 답변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영원토록,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